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1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곳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밭에 곡식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몰래 와서 그 위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밭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서 자랐습니다. 처음에 새싹이 날 때는 밭에 있는 것들이 다 곡식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 곡식과 함께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와서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으니 이를 어찌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나 주인은 가만히 두라고 했습니다.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멀쩡한 곡식까지 상할 수 있으니 그냥 그대로 두어라 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추수할 때 곡식은 곡식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분류해서 그때 곡식은 곡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불에 태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대해 해석하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밑에 37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에 주님 재림하실 때 최종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거룩한 것과 죄악된 것이 뒤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지만 멸망할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많고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교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죄악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물론 교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건 아니다 싶을 때도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며 낭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저대로 두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때는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분류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붙들어서 여러 가지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집주인의 종들은 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고해서 곡식 씨를 뿌려놨는데 곡식 사이에 가라지들도 함께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이 황당한 일에 보고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하고 황당해합니다. 이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에게 빨리 가서 조사해봐라, 그 원인이 뭔지 알아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원수의 짓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 다 판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일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어려운 중에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될 때,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세력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쪽 일에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답답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분류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도 내 괴로움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너무 답답해하거나 너무 억울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형통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있었고 답답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정말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주인의 여자를 범하려 했다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요셉과 같은 상황보다 더 나쁜 상황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정말 밑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 요셉을 기뻐 여기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같은 상황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능히 변화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있다. 네가 만약 가라지가 아닌 곡식으로서 서 있다라고 한다면 최종 승리를 거두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주님의 음성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국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성급하게 심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8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주인이 종들에게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말하자 종들은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대답이 예상 외의 대답입니다. 주인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라라고 했습니다. 왜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멀쩡한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라라고 했습니다. 그 가라지에 대한 심판은 내가 나중에 추수 때에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 가라지 같아 보이면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너는 가라지다. 너는 심판받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쉽게 정죄하고 얼른 심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성급하게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가라지와 같은 마귀의 권속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도 전에 내가 먼저 판단하는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과는 다른 오류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 사람이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아시고 하나님만이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인지 영벌을 얻을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각 사람의 신앙의 여정과 인생의 여정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곡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우연히 신학교에서 제가 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를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식당에서 급식을 먹으려고 줄을 서 있다가 우연히 그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 반갑다. 야, 역시 너 여기 신학교 왔구나.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영기 네가 여기 왜? 네, 왜냐하면 그분이 저희 교회를 담당하셨을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는 제가 이제 사춘기 돼서 수줍음도 많고 해서 예배만 마치면 1등으로 교회를 뛰쳐나갔던 아이기 때문에 제가 한 중학교 2학년 때 오셨던 전사님이 저 아이는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예배만 마치면 뛰쳐나가냐고 했던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시기에 참 제가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이 곡식이 될지 어떨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급하게 또 함부로 다른 일을 심판하려고 했다가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교만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깊으신 뜻도 모른 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함부로 뽑지 말도록 하신 이유가 멀쩡한 곡식이 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영혼들이 상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성급한 판단과 성급한 정죄로 소중한 영혼들이 상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급한 판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 허물이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더 큰데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되느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가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 하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들 눈 속에 통나무가 하나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은 앞을 지금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죠. 앞을 제대로 볼 수도 없으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마음, 어떤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믿음을 알지 못하면서 내 생각으로, 짧은 생각으로 성급하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심판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잘못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져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 성급한 판단으로 저 영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처럼 저 영혼을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서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성급한 판단을 멈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0절에서 다시 오늘 읽었던 말씀 밑에 40절에서 4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가라지 비유 말씀을 들으면 공감이 많이 됩니다. 참 우리가 낙심하기 쉽고 실족하기 쉬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온갖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죄악된 사람들이 더 가득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죄악이 더욱 판을 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또 실망하고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믿음을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죄악된 것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죄악이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죄악의 세력이 아무렇지 않게 활개치는 것 같아도 예수님 말씀처럼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최후 승리할 것을 우리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자신이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힘쓰기 위해서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라지인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하지만 결국에 마지막 날에 누가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라지인지 아닌지를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곡식처럼 보일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좋은 곡식이라고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들은 가라지가 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는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너희가 세상의 미혹과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너희가 허울을 벗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위해 힘쓸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내입니다. 신앙생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됐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역사를 또 완성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바로 이런 인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이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인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망할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실족할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보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렇게 가라지가 아닌지를 더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 정말로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정말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요,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의 씨앗을 뿌리겠지만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건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주의 나라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최후의 승리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며 위로 얻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